예,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히스기야의 유다 통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명한 왕이죠. 이스라엘 유다 왕에서 분열 왕국된 이후에서 유다 왕국에서 가장 그래도 선한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와서 그 조상들이 또 세대 자기 선조 왕들이 하지 못했던 그런 선당도 다 폐지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렇게 종교 계획을 이루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아마 히스기야 왕의 그 성격을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하자면은 요즘 말하면 무슨 성격이라고 말하기 표현하기 어려운데 그 뒤끝 없는 사람 있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그냥 뭐라 그러지? 나는 뒤끝이 없어. 그래갖고 말하면 그걸로 끝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성격하고 비슷한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을 때는 거기에 집중할 때는 아주 초집중을 해요. 다른 거 들어오지도 않아. 집중을 하고 그 일이 끝나면은 잊어버려. 언제 그랬니?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 일이 있었어? 하고 이렇게 할 정도로 잊어버리고 또 딴 데 집중할 수 있고 한데, 이러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적 체험을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 지금 현실에 사는 사람 중에서도 그러한 분들이 이적 체험을 많이 하고, 이적 체험을 그렇게 많이 못하고 주로 이제 말씀으로 이게 고침을 받고 또 변화돼가고 하는 성장해가는 그런 사람들은 조금 뒤끝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과거를 늘 항상 떠올리고 생각하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내 삶을 고쳐가고 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 왕 같은 사람은 한번 마음이 정해지면은 결코 이렇게 잘 안 변해. 꾸준히 하나님 뜻을 따라서 가게 되고, 그러다 한번 실수하게 되면 그 실수가 계속 이렇게 연상이 되고 또 발목을 잡아서 조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러한 성격이 이제 다윗의 성격이라 그러면은, 히스기야 성격은 완전히 달라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완전히 집중해가지고 오로지 그거 외에는 다른 거 끼어들 여지가 없게 되고, 이렇게 집중해 가다가 그 일을 완성하게 되면은 그게 끝나게 되면은 잊어버려. 잘 잊어버려. 그리고 다른 데 집중해. 그러다가 그게 또 안 되면 또 딴 데 집중하고 이렇게 돼가는 상황이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 왕이 사마리아 왕 호세아 3년에 왕이 됐다고, 아하스 왕의 아들로서 왕이 됐는데, 아하스 왕은 굉장히 우상 숭배도 많이 하고 또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고 친아수르 정책을 쓰면서 아수르 왕이 섬기는 그런 제단 보고 와 저거 좋겠다 해가지고 그거 갖다 놓고 성전을 다 그냥 구조 변경해놓고 위치 변경해놓고 또 통로도 막아버리고 성전 예배도 잘 못 드리고 하면 오로지 이 우상에, 아수르 왕이 섬기는 그 우상에 집중하고 그런 방식을 따라가고 이런 엉망인 왕이었는데, 히스기야 왕은 그 왕하고 전혀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 율법에 집중하는 그런 왕이 됐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추측하기를 히스기야 어머니와 할머니 이렇게 또 그쪽에서 아주 신실한 그런 제사장 가문이고 또 믿음이 있는 그런 가문이라서 그게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은 합니다만은 정확하게 언급이 없으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히스기야 왕이 집권을 하면서 왕이 되면서부터 그러다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리고 국제 정세에는 그때 아수르가 아수르 왕 사르곤 2세라고 하는 그런 사네립의 아버지 왕이 있는데, 그때 이 사르곤 2세가 반란이 일어나는데 반란 지나가다 죽어버려요. 중간에. 이러다 보니까 왕이 죽어버리니까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리고 또 여기저기서 반란이 막 일어나가지고 지나가러 다니고 이러다가 정신이 없어요. 그런 틈을 타가지고 히스기야는 반아수르 정책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또 정복하고 나라를 이렇게 확장시켜가고 이러한 모습을 가졌는데, 그러면서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는 그런 산당을 다 없애고, 또 그때까지 모세가 만들었다고 하는, 진짜 모세가 만들었던 것을 그때까지 보완해가지고 있으면서 뭐 숭배를 하고 뭐 거기에 분양을 하고 했을까, 뭐 이런 의문도 있는데, 어쨌든 모세가 만들었다는 그 노뱀도 다 부수고 그것도 우상이 되어버렸으니까, 이래서 절대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우상을 다 회파하고 그러니까 산당까지 다 없애고 척결을 하고 오로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제사를 해라,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데, 이게 뭐 평가는 매우 좋죠. 5절에 보면은 2절에 위에 나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해서, 스가리아의 그 대사장, 훌륭한 대사장이 있는데 뭐 동명이인도 있지만은 하여튼 좋은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5절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으니, 지금까지 이러한 뭐 종교개혁을 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신앙으로 이게 돌이키려고 노력하고 실질적으로 실행한 그런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왕, 아사 왕이라든지 뭐 여호사밧이라든지 이런 왕들도 굉장히 또 선한 왕이고 칭찬 많이 듣는 왕인데, 그런 왕들도 상당한 제거를 못했어. 그리고 뭐 모세가 만들었다고 하는 그 녹뱀, 그 광야에서 들었던 녹뱀, 그 뱀을 이렇게 둘이서 숭배하고 그것도 우상이 되는데, 그것까지도 다 척결하는 그러한 뭐 혁혁한 종교 계획을 이뤄냈지요. 6절입니다.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해서, 하나님 계명을 따라서 그래서 국제 정세의 그 기류를 따라 가지고 아수르가 잠깐 그냥 막 혼란한 틈을 타 가지고 아수르에서 독립하고 아수르를 벗어나 가지고 또 아수르가 장악하고 있던 그런 뭐 블레셋까지 쳐가지고 선호까지 쳐가지고 또 복독시키고 이러한 일들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왜 아까 히스기야 왕이 좀 나는 뒤끝 없어 하는 그런 성격을 뭐라 그러죠? 나는 뭐 한다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그런 성격인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어떤 일을 할 때 아주 집중할 수 있어요.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공해 1차, 2차 두 번 침공해 왔는데, 침공하기 전에 병을 얻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29년을 치리했는데 14년 때, 히스기야 14년 때에 사네립이 침공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4년 더하기 15년 하면은 29년이잖아요. 그러면은 병을 낫고 15년을 연장을 받았는데 생명을 그 15년 맞아 떨어진다고 그러면은 사네립이 침공하기 전에 이 일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게 종교개혁을 하고 다 잔당을 없애고 이렇게 탁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병이 들었어. 20장이 나옵니다만은, 미사에도 나오고 역대기도 나오고 합니다만은, 병이 들어서 이제는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너 이제 죽을 거니까 그 자리를 정리하고 죽을 준비하라고 하니까 히스기야가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공도 세우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다 바꿨는데, 하나님 제가 한 일이 있잖아요. 살려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낫고 살아난다는 그 징표가 뭐냐 하니까, 해 그림자가 해시계의 그림자가 앞으로 나갈 것인 10도 나가게 하는 것이 그게 징표될 수도 있고, 뒤로 나갈 수 있는 것도 징표될 수 있다. 어떤 게 색깔을 하니까 앞으로 나가는 거지. 시간만 지나면 앞으로 가잖아요. 뒤로 가는 거는 불가능한 거지. 지구가 거꾸로 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뒤로 돌아가는 거 불가능하니까 그거를 표시를 보여주세요. 하니까 실질적으로 해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게 20분 정도 소요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다시 앞으로 보는 게 20분 해서 40분. 그래서 그 여호수아 때 해가 거의 하루라 그랬어요. 하루라 안 그러고. 그래서 23시간 20분 사라졌었고, 나머지 40분은 시드기야 왕 때 사라졌다는 것을 또 나름대로 이렇게 밝혀내고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그때도 찾아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어마어마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내가 치료받겠구나 해서 뭔가 반죽을 가지고 총체에 발라서 깨끗하게 낫게 되고, 그래서 15년간 연장시켜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기쁘다 보니까 내가 이게 이뤄낸 거야, 내가 다 한 거야, 이렇게 교만해진 거죠. 그때 아수르가 막 좀 혼란스럽고 조금 이렇게 반란이 여기저기 많고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자꾸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이 생기고, 저기 바벨론 그때는 조그만 나라인데 그 나라가 또 히스기야 왕까지 찾아와가지고 자신해가지고 동맹을 맺고, 이러한 막 급변하는 국제 정세가 있었던 거죠. 그럴 때 히스기야가 너무나 기분 좋고 이제 내가 다 이룬 거야,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바벨론 그 사신에게 다 보여주고 내탕 보고 무기 다 보여주고, 그래서 이사야가 찾아와가지고 뭘 보여주냐, 다 보여줬다고. 다 보여줬냐고. 왜 다 보여줬냐? 그 다 보여준 거 다 바벨론으로 다 옮겨갈 거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징계를 하면 또 잘못한 거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도 않고, 내 때 안 일어나면 괜찮습니다. 다 하나님 말씀, 좋은 말씀이지 하고 이렇게 흥청흥청 설렁설렁 넘겨버린 거죠. 그래서 그 교만에 대해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또 이렇게 아수르가 침공해 오게끔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도 해요. 그래서 사내립이 쳐들어와가지고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그렇게 교만해 있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나는 완전히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또 애굽하고 또 동맹을 맺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수르 충분히 이게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감당이 되나요? 안 됐죠. 그 애굽이 도와줬나요? 한 번도 안 도와줬어. 그래서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러 가지 말라고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막 가는 길 짧은 블레셋이 있고, 또 바로 가는 길 짧은 길은, 가까운 길은 못 가고 광야로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돈을 싸들고 가지고, 그때 또 애굽은 어떠냐면은 애굽이 딱 정비가 되어 있고 나라가 혼란이 없으면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길 수도 있는데, 애굽도 여기 반란이 있고 저기 반란이 있고 자기 코가 적자야. 왕조가 여기저기 막 생겨가지고 서로 싸우고 이런데 다른 나라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유다가 찾아와가지고 왕이 사신대장이가 도와주세요. 그러면 애굽에서 뭐라고 그랬죠? 도와줄 테니까 주고 하라고. 돈만 받고 먹튀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또 아수르 왕이 찾아와서 네가 애굽을 의지해가지고 우리를 반역했냐고, 조공을 바치려고 바치도 안 바치니까, 그래가지고 막 내려왔더니 그때서야 작업해가지고 있는 것 잘못했으니까 그래, 물려갖다 달라고. 그러면 배상금 내라. 전쟁 배상금가 어마어마하게 매겼어요. 금 30달란트, 은 200달란트인가. 그게 사실 어마어마한 전쟁인데, 그게 모자라서 그냥 왕궁에 있는 것,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뺏겨서 주고. 그러니까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내탕고라든지 보물이 좀 있었다는 거죠. 있었는데 그거 다 올라가 다 아수르에 갖다 바치게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물러갔으면은, 그러면 해결됐어야 되잖아. 돈으로 해결하면은 돈 많이 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 다 들여서 왕궁에 있는 거, 지금 심지어는 성경에 있는 돈까지, 금까지 다 뺏겨가지고 줬는데, 돈으로 해결됐으면 이제 다 깔끔하게 해결돼야 되잖아. 근데 아수르는 그렇게 해결 안 돼. 그거는 받아먹고 또 침공해왔어. 이제 완전히 유다를 완전히 없애고 유다를 완전히 복속시키겠다는 얘기예요.
해결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랍사게랑 또 뭐 이렇게 그 세 사람을 보냈는데 막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안 하고 이 17절 보면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대군을 거느리고 했는데 이게 사람이 이름이 아니고 직책 이름이라는 거예요. 직책 이름인데 뭐 다르다는 게 장군 총사령관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랍사리스는 그 요즘 말로 하면 비서실장 같은 내시관 그런 사람이고 랍사게는 이게 술 맡은 관원장이라 해가지고 술 맡은 그 관원장은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맡기는 직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권한이 굉장히 크죠. 그만큼 신뢰하니까. 왜냐하면 술은 언제 거기다 만약에 신뢰하지 못한 사람이 그 세워놓으면은 그게 약을 타버리면은 그걸 독을 타버리면은 죽는데 바로 측면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을 세우는데 이 랍사게가 이 술 맡은 관원장 직책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주석에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랍사게를 먼저 보내가지고 왕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뭐 가전 욕을 다 하죠. 항복해라. 혹시 뭐 애국을 의뢰해가지고 뭐 우리를 반역했는 것 같은데 그 애국 갈대지팡이다. 갈대지팡이는 어떤 거냐 하면은 갈대 그 파피루스 갈대가 많기 때문에 키 크고 나름대로 단단하게 보이는데 그게 힘이 없어. 그래서 갈대를 가지고 지팡이로 의지하고 짚으면은 그게 갈대가 부러져 버린다고. 힘이 약하니까. 그럼 부러지면 갈대만 부러지면 상관없는데 그 부러진 갈대에 내가 넘어지게 되면은 내가 찔리죠. 팔이 찔리든지 손이 찔리든지 몸이 찔리든지 그럼 갈대도 부러지고 너 몸도 다치고 그런 존재밖에 안 돼 하는 얘기예요. 애국을 얘기할 때에 갈대지팡이다. 그래서 애국이 뭐 보내온 거 있냐? 뭐 마병이라든지 뭐 기병을 보내와가지고 도와준 적이 있냐? 없지 않냐고. 차라리 내가 줄게. 말 탄 사람 있으면은 내가 2,000필이나 줄게. 이만큼 조롱하는 거예요. 군사력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다른 뭐 성읍들은 이미 다 점령되었고 이렇게 할 때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랍사게가 하는 얘기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냐? 히스기야가 뭐 산당 다 없애고 우상 뭐 그 다 없애고 오로지 예루살렘에만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한 거야. 왜냐하면 산당에서 사는 거 산당 다 없애고 대사 못하게 다 없애고 이거 다 없앴는데 진노 안 하겠어? 이런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없애라고 하죠. 다른 데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원상이 되는데 없애라고 할 거지. 그러니까 랍사게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없죠. 별로. 자기들이 섬기는 그러한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우리가 이게 쳐들어온 거 너네들이 벌나라고 쳐들어온 거야. 뭐 그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 스기야를 벌나라로 쳐들어온 건 사실 반은 맞으니까.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이 납작이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쳐들어와도 너희들 막지 못하고 이렇게 다 둘러싸여 있는데 이미 그때는 뭐 4년에 그 사마리아는 이미 망했고 14년 돼가지고 이제 유다를 침공받고 또 2차 침공 다시 갔다가 다시 2차 침공이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침공해 왔을 때 한 2년 1차 침공 끝나고 한 2년 정도 있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뭐 가전 말로 다 항복을 권유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항복하면은 맛있는 거 너희들 먹을 거 뭐 포도주 다 먹게 해줄게. 저 딴 데 옮겨가지고. 근데 딴 데 옮겨 갔는데 그렇게 그거 잘 나는 데가 있나요? 뭐 그건 나중에 일이고. 뭐 그 소련에서 그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하고 할 때 독립운동자들 한인들 정말로 거기서 터전 잡아서 독립운동하면서 굉장히 공을 많이 세우고 할 때 소련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게 혹시 또 커가지고 세력이 될 것 같으니까 저 딴 데 그 뭐 지금 우즈베키스탄 있는 쪽으로 완전히 황야고 완전히 동토 땅 그쪽으로 다 강제 이주시켜버렸잖아요. 거기 갖다 놓고
거기서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살면 뭐 살았고 뭐 그럼 다행이고 죽어도 상관없고 죽으라고 갖다 놓은 거예요. 다 옮겨버렸잖아요. 그것처럼 그게 옮겨갈 때 좋은 땅 준다고 옮겼지 그냥 다 무조건 타락해가지고 강제로 옮겼죠. 그런 거는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한마디를 안 해. 우리나라 민족이 그렇게 흩어지게 만들고 그렇게 고생하게 만들고 죽으라고 버려놓고 안 준 건이 아니죠. 윤국이 말고 그 김자진 뭐 또 아주 우리나라에 유명한 그러한 그 김자진 아닌데 하여튼 또 독립투사 있어요. 소련에서 죽였어요. 깡패들 시켜가지고 위협이 돼.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공산주의자를 죽였는데 그것처럼 뭐 좋은 거 준다고 옮겨놓고 웃으면 그럼 네가 알아서 살아야지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말로는 그냥 뭐 최고 좋은 거 주고 뭐 걱정 없이 주고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 그렇게 속여요. 다 해줄 줄 알고 막 유토피아를 만들어주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러잖아요. 유토피아를 만들고 제일 좋은 걸 만들어주고 뭐 이따 이렇게 뭐 부자들 뺏어가지고 나오면 다 부자가 되고 그렇게 한다고 실질적으로 부자가 되나요?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아니 부자들 거 뺏어가지고 나누면은 다 부자가 돼요. 당장 생각할 때는 너무 좋지 뭐 내가 더 좋아지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는 또 뭐 다 쓰면은 뭘로 뺏어가지고 누굴 걸 뺏어가지고 쓸 수 있어요? 뺏을 사람도 없는데 그럼 뭘로 먹고 살아? 그런 거 뺏기면은 그 다음부터 일 해나요? 일 안 하죠. 어차피 다 뺏길 건데 어차피 다 나눌 건데 나 일 안 해. 그럼 같이 나누면 돼. 그 나눌 게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점점점 거지가 돼가는 거지. 다 망하게 돼. 그러니까 사회주의 이론은 들으면 달콤한데 실질적인 상황에서는 다 거짓되는 이론이에요. 다 굶어 죽자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해서 부자 됐어요? 다 뺏어가고 나오니까 부자 되던가요? 이 휴지 한 올에 몇 억씩 해. 우리나라 돈으로 한다면은 쌀 20콜에 몇십억 몇천억씩 해. 그래서 다 뺏어가지고 우리가 한 천억씩 다 나눠 가졌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쌀 한 가마밖에 못 사. 그럼 그 부자인가요 그게? 거지지. 아수르가 이렇게 속이고 있으면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여호와 하나님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못할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건져낸 어디 신들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또 욕되게 만들고 그래서 이스라엘 그 유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반응하지 말아라. 무슨 얘기를 해도 반응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해놓고 이제는 이제 19장 보면은 시기야 그 편지를 서신을 들고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처음부터 하나님께 계속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조언을 받고 그렇게 대응을 했으면은 이런 상황까지 갔을까? 안 갔겠죠. 그렇게 애굽 가봐야 소용없다. 애굽에 돈 청하러 가지 마라. 그렇게 해도 굳이 애굽에 돈 써들고 보내고 그랬을까? 그러지도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이 시기야는 한 가지 꽂히면은 그것밖에 몰라. 그래서 자기 힘으로 애국을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수르를 대항하려고 하다가 아수르인데 다 탈탈 다 틀렸잖아요. 다 틀려가고 그리고 끝났으면은 그래도 살았어 하는데 그것도 마저 다 없애겠다고 다 이제 나라 자체를 없애버리겠다고 항복하라고 이렇게 온 상황을 맞을 때 히스기야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죠.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이게 성경에서 그려가고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왕이기 때문에 굉장히 길게 이렇게 뭐 설명하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열왕기서가 기록해가고 있는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도 잘 보라고 하나님 말씀을 안 따랐기 때문에 그렇게 멸망당하는 거다. 하나님 말씀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한 거다. 유다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으면 멸망당해.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잘 따를 때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풍족하게 해주시고 또 옆에 블레셋도 점령하게 해주시잖아. 그러다가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고 내가 내 힘으로 내 권력으로 내 군사력으로 다 이루어서 이렇게 하니까 아수르 치도로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꼼짝 못하잖아요. 다 거의 무용지물처럼 돼가지고 다 퍼질 테니까 제발 물러가 주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웬만한 어려움은 다 극복하게 만들어 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조금씩 열어 주셔요. 그래서 조금 열어 주실 때 한 발 한 발 가게 되면은 결국은 열려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에이 내가 한 거지 뭐 내가 병 이렇게 놨다가 완전히 다 한 거야. 완전히 뭐 나 말고 뭐 하나님 상받는 사람 있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내가 하면은 다 하나님께서 다 이거죠.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뭐든지 다 한 것처럼 이렇게 여기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또 심판이 하나님께서 온다는 징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다 했어. 그러면 네가 한번 감당해봐 하고 아수르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1차 침공 때 다 틀리고 2차 침공 때는 완전히 또 위기를 맞아서 또 아수르 입장에서는 유다를 빨리 이게 점령을 해야 애국도 점령하고 다른 걸 다 이렇게 해갈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서 있어요. 보다 보니까 유다를 침공해 왔는데 스기야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고 안 되니까 이제 19장에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이 진짜 처음부터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이렇게까지 고생은 안 해도 되고 성전에 있는 보물을 안 보내도 되고 했겠죠. 물론 나중에 또 아수르가 물러가고 유다가 다시 정상으로 잡고 다시 네탄코가 채워지고 또 네탄코 그전에는 아수르에 조금 보내던 거 안 버리고 하니까 좀 채워진 거 아수르가 다 가져가 버렸고 채워지고 한 거 결국은 바벨론으로 다 이렇게 옮겨가게 돼버렸는데 우리가 참 교만하는 것은 정말로 패망의 선봉이 돼요.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도를 들어주실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으니까 그럼 앞으로 또 하나님께 집중해가지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걸어가고 어떻게 해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고 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그렇잖아요. 이게 끝이야. 난 다 된 거야. 뭐 이러면 나는 모든 것을 다 이뤘어. 이러고 내 마음대로 또 교만하게 되면은 그게 또 징계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중심 살 때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하고 내 혼자 뭐든 다 이룰 수 있다 이런 교만은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대로 힘 주시는 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해. 그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스게야 왕을 보면서 저게 올바른 길이구나. 저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구나. 라고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